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있나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함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살아계신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고백하며 선포하고 그 안에 나에게 주실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말로 고백하고 인간의 귀로 듣지만 언제나 늘 고백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랍고 귀하고 기적과 같은 시간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힘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 또 활기차고 언제나 늘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히브리서를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나를 기억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징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존재로 우리의 현실과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길을 여는 그 제사의 의식의 제사장으로서 또 희생의 제물로 되셨다라는 걸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사는 존재이거든요. 겉으로는 인생을 살지만 실제로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존재는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완성하신 그 복음이 그걸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의 정보와 아니면 가르침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지금 내가 인생을 살고 있어도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보증서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 가운데, 즉 인생을 살지만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생을 사는 그 영광 가운데 평강과 평화 그 마음으로 언제나 알차고 복되고 안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한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처지가 된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에 관한 그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단지 히브리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은 아픈 내용일 수도 있고 조금은 마음이 한쪽 열리지 않는 그런 태도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스승이 자꾸 스승의 말을 듣지 않는 제자를 질책하거나 또 자녀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을 말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지 못할 처지가 되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7절에 또 7장에 다시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말해도 들을 귀가 없다. 들을 귀가 무뎌졌다라고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귀가 둔하여졌다. 그죠? 그런데 이 귀가 둔해졌다라는 말이 이 표현에 원래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냥 왜 귀가 둔해졌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듣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귀가 둔해졌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둔해졌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서 막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도 많이 들으면 지겨워. 그래서 이제 뭔가 경각심이 처음에 감동이 이렇게 약해지는 이게 아니라 오히려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듣는 것에 게을렀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실하게 이게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고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학생이 여전히 초등학교 3학년 산수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그 학생이 지적인 능력이 이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만약에 그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의 산수 문제가 쉬워서 초등학교 4학년 때도 3학년짜리 문제를 풀고 초등학교 5학년이 돼도 초등학교 3학년 문제를 풀고 6학년이 되어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거에 맞춘 교과 과정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풀기 쉬운, 자기가 이해하는데 너무 편안한,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의 삶에 혹은 자기의 나이에 맞지 않는, 아니 자기의 나이에 맞는 그런 배움이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이 올라가면 어렵더라도, 그죠? 어려울 수 있겠죠? 3학년이 4학년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만 자기에게 합당한, 자기 삶의 그 흐름에 합당한 배움과 또한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단지 공부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장 과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김치찌개 먹나요? 갓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뭘 먹어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돼. 그러면 어머니의 젖을 먹던 아이가 좀 크면 뭘 먹어요? 이유식을 먹어야 돼. 이유식 안 먹고 바로 밥 먹을 수 없습니다. 이유식을 먹던 아이는 뭘 먹게 돼요? 연한 밥을 먹게 돼요. 이게 맛이 좀 연한. 그러다가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좀 간이 센 음식도 먹고 심지어는 김치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그죠? 아주 매운 불닭 볶음면 이런 것도 먹고 위가 아주 그냥 쓰라린다고 하면서도 먹어요. 왜?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된다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성경은요, 우리가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신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그 몸으로 우리가 그 각 지체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건강한 상태의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이도 갓 태어난 아기도 건강할 때 모습이 있죠. 그럼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좀 큰 아기가 되고 그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그의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그 청소년이 어른이 되잖아요. 그런 건강한 상태의 인간을 온전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자라나는 그 지체의 일부가 된 사람, 그가 바로 온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삶을 소명으로 하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 자라나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복음을 믿은 사람은요. 복음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건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다시 묻잖아요. 어떻게 거듭난다라는 게 다시 태어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같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태어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의 사람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그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는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썩어요. 그죠? 지금 살아있어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근데 썩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걸 증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의 글자들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마음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 약속의 말씀은 곧 복음의 약속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뒤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십자가 이전에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리 자기 믿음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어서 물고기 상징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핵심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핵심은 십자가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이 지금 내가 거듭났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고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셨고 그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육신을 포함해서 육신의 삶을 포함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죽더라도 죽지 않는 삶.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존재로 이미 다시 태어난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처음엔 뭘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먹으며 자라야 되는 거예요. 왜? 갓 태어났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김치찌개를 먹는다고요? 젖을 먹는다고요. 엄마 젖을. 마찬가지로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맞죠? 아닌가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그죠? 자라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늘 젖만 요구하는 늘 엄마 찌찌만 요구하는 어린 아기의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좁은 지평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아기들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데요. 아기들의 시야가 엄청 좁아요. 어린이들의 시야는 굉장히 좁아요. 왜? 어리기 때문에. 자기만 알기 때문에. 자기 주변만 알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좁죠. 그래서 시야가 좁은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그죠? 말씀을 듣고 거듭났어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니 꽃 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은 결국 가시의 기운,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염려, 살림살이의 염려라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기타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자라나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지평이 더 이상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지평에 꽉 갇혀 있어서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믿음이 큰다라는 건 믿음이 뭐 이렇게 물량적으로 막 커지는 게 아니라 성장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그냥 몸집만 거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걱정할 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어로는 믿음이 옅다, 얕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얇다라고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 배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배 타고 오는 길에 그러면서 우리 떡 안 가져왔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떡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으니 예수님이 중요한데 제자들은 아직 떡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8절에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작아요? 아니 오늘 이렇게 있다가도 내일은 다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풀도 너무 아름답게 지금 요즘에 벚꽃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벚꽃 장난 아니죠?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막 꾸미시는 거 아니에요. 벚꽃이 일주일 만에 다 끝나잖아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져버리는 꽃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미흡게 아니면 보기 싫게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치여 살게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좁은 지평에서 보니까 떡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앞으로의 미래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지평이 넓어지고 보는 시야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게 되고 넉넉하게 된다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여러 가지 유익 중에서 무슨 유익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식. 그죠? 너무 멋있는 표현인 거예요. 세련된 지각. 일본어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식이 있다라는. 그죠? 경험으로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데 여기서 경험으로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말이 그러니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분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뜻이 아니라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것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분별되는 거예요. 왜요? 지평이 넓어지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좁은 데서 보고 있을 때는 막 복닥거리고 막 그것이 큰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좀 넓게 보면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만 보면, 우리가 사는 일본만 보면 기독교인이 아주 한 줌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아마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본을 놓고 딱 보세요. 지구본 안에 그리고 전 세계 지도에 전 세계 크리스천 인구 분포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최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최소 절반 이상이 우리가 아는 개신교인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합하잖아요? 그러면 60% 70%가 넘어가요. 우리가 사는 요 좁은 일본만 딱 보니까 일본이 또 좁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전 세계를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예이지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있는 요것만 딱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넓게 보는 눈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좁게 살면 이기적이 되는. 어린 아이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요 엄청 이기적이에요. 우리 애들만 봐도 알아요. 자주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애들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린이들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것을 버리게 되잖아요. 점점점 이타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장의 증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자기에게 유익한 거,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한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런데 점점점 삶의 경험이 쌓여지고 또 지평이 넓어지고 보는 시야가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잠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잠깐 내가 즐거운 것 같지만 이게 결국 손해가 되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예수님은요.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구하는 자는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멸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흐름, 그 대세의 흐름. 겉으로 보기엔 좁고 불편해 보이는 그 길이 생명과 축복과 영광으로 연결되는 길이고 그 문이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이유식만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유약한 몸으로는 실질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기가, 그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부에서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해 놓은 병균을 견딜 수 없는 그 몸을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무균실에, 예? 자기가, 예? 어려운 것들을 하나도 겪지 않고 무균실에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균실에 있기 때문에 균을, 예? 균이 침범해 가지고 고통스러운 거는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 흩날리는 눈꽃 비와 같이 흩날리는 벚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한여름에 밀려오는 파도와 시원한 바닷바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균실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단단하고 거친 음식을 먹고도 능히 소화해내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 어떤 버거운 일, 힘든 일도 감당해내고 그 유익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겠어요? 어른이 돼야 그 즐거운 것도 탈 수 있는 거죠. 크고 무거운 그릇을 들 수 있어야 그 그릇에 담겨지는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단단한 음식과 같은 가르침도 소화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돼야 그 은혜도 축복도 삶의 유익함도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용기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종료가 아닙니다. 종료는 끝난다는 뜻이고 종려, 예, 일본어는 시로. 이게 뭐냐면 팜트리라고 하는 그 남쪽 지방에서 많이 자라나는 그 야자나무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추 야자라고도 부르거든요. 야자는 아니지만 대추 야자가 열리는 나무. 그리고 고난주일이에요. 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오늘 지키느냐? 이 종려나무, 여기 보시면 이게 종려나무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자라나는. 이스라엘은 그냥 가는 곳곳마다 이 나무가 아주 즐비하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대추야자라고 하는 나츠메 야시, 나츠메 야시라고 하는 열매도 맺혀요. 그 열매도 거둘 수 있고, 하여튼 참 좋은 나무인데 이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이게 그거에 대한 상상해서 그린 성화예요, 성화. 옛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모습도 상상화로 그리고 심지어는 영화나 드라마로도 이렇게 해서 재현을 해서 할 때 꼭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가 마치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랑 똑같진 않지만 이걸 막 흔들면 어떻게 됐어요? 막 화려하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막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마치 왕이, 예? 그 개선 장군처럼 이 수도에 올라가는 그 모습. 그래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 모습, 그 환영하던 인파를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죠. 그게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쁨과 환희,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에 또한 우리는 고난주일을 또 지켜요. 고난주일은 뭐냐면 이번 주간에 금요일에 예수님이, 우리 요즘 달력으로 보면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 죽음을 경험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건 바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해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지시는 날. 그러니까 기쁜 날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 때문에 우리는 그의 슬픔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되셨고, 사실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날이기도 하죠.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은 그래서 환희와 슬픔이 동시에 공존하는 날을 지키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환호성과 환희와 기쁨과 짜릿함, 그리고 동시에 그 처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 고통, 순환, 동시에 함께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 보니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연습을 하는 고난 주간에 그걸 통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원해서 고통을 감내함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더 넓은 지평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좁은 지평에서 살았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넓은 지평에 살고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단련되고 또 은혜를 채워가 나가는 그릇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능력이 된다. 근데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연단에서 오고, 연단은 인내를 통하여 오고, 인내는 환난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이 나를 인내하는 힘, 견디는 힘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연단하고 결국은 그 안에서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그 축복이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 부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빚어지는 우리의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자원하면 자원할수록 우리의 은혜 받는 그릇은 더욱더 커진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들의 노하우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육신의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 이런 절기가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 보지 하는, 혹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연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 모순점인 삶에 있는 것처럼 결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 그리고 낙심이 다가오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리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자라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헌신하고 삶을 드리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각자가 가진 그릇을, 그 그릇의 이 몸집을, 그릇의 크기를 불리기 위해,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듣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가 둔해졌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 위해선 부지런해야죠. 부지런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열심히 많이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 신실하다는 건 뭐냐?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 그 시간을 지키는 것. 한결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막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신의 형편만 보면 우리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형편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또 모든 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전하고 살아볼 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육신의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리 먼저 넘어갔는데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소망은 인내로서 기다리게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우리에게 진짜 능력을 주실 수가 능력 있는 소망을 줄 수가 없다라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나라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육신으로 체감될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할 때 지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눈앞에 당장 보이는 어떤 내 눈앞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실제로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유혹이 되고 소망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세속의 가치관이 말하는 막연한 희망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생활이 괴롭고 슬프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으로 몸서리 쳐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그 쓰라림의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해 보십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시고 마침내 정말로 승리의 환호성을, 승리의 그 짜릿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까지 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이 한 주간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군중으로 돌변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기대하는 것이 큰 만큼 실망과 낙심도 커진다는 말이겠죠. 또한 이 종려까지 나무로 가지를 흔들던 이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주먹을 흔들던 이들은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는 고통과 환희와 기쁨이 공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해석이든지 우리 삶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고난과 환희가 공존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에서 믿음이 장성한 어른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넓은 지평으로 삶의 현실을 대할 수 있는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성도로 자라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주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에 하루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